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이 왔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넘어가서는 산상수훈을 말을 합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를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말씀합니다. 8가지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8장까지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의 권능, 그의 권세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9장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이제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임하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늘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나타나게 되면 내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은 것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공간복음의 모든 곳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친구들이 그 천장에 구멍을 내 가지고 이 병든 자를, 중풍병자를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마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인지 사람들인지는 어떻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머무니 그곳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죄를 사는 권세,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가 영원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마지막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다음에 쫓겨나서 그 다음에 본 동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본 동네에 오게 됩니다. 본 동네는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보니까 천장이 구멍이 뚫리고 그곳에 사람이 밧줄에 의지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 친구들의 혹은 마태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예수님이 작은 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아들아, 얘야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시면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멍을 뚫고 내려오는 그에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부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그들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한 집에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예수님 앞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되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쏜살같이 정말 미친 듯이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예수님 앞에 병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자를 들고 온 친구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병자를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달려가면서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그 누워있는 내 친구를 기도받게 해주기 위해서, 누워있는 내 친구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어쩌면 쏜살같이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침상을 메고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왔다가 그것이 막히니까 다시 남의 집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줍니다. 공동체예요. 그들,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찍 어저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봉사를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곳에 나올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 역할을 해야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 아픈 문제가 있는 지역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은 아주 다정다감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은 보니까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신성모독을 하는가? 예수님은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가 되어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가 영원히 그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과 같이 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권능을 가지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 같은 이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와서 보니까 죄를 사해 준다고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예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내가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였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머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죄의 사함의 권사로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죄 사함의 결과로 그의 평생 마비되어서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의 몸이 완전한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한다면 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해서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이 시대에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마태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사람들이 그를 항상 다 미워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태라는 사람, 그 세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물 보듯이 그냥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늘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 마태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때문에 예수님은 부르셨는데 보니까 마태가 죄의 자리에 있었어요. 마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마태가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바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늘 해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늘마다 예수님은요 마태도 부르셨지만 늘마다 우리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그 밥 먹는, 같이 먹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니, 세리들하고 같이 먹으니 사람들이 보고 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낮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이 마태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것은 그 제사함의 권세가 그곳에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병자였어요. 의사가 그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나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 되었던 마태를 찾아오셨고 그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죄인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를 불렀는데 이 마태는 평생을 자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태라고 그러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불러요. 왜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란 말을 달고 다녔을까요?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입니다 라고 부를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나의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욕먹는 그 자리에서 세리 마태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잔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잔혹한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그가 하다가 구원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고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지만 늘 날마다 수많은 그 노예,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노예로 팔면서 그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남아서 늘마다 마음의 고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벽에다가 늘마다 적어놓고 내가 너를 보배같이 존귀 여기고 사랑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가 너를 보배같이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요 늘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태는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잔 뉴턴도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 정말 놀랄 것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죄의 삶에서 구원하시는 그 권능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중풍병자에 바라보면서 치유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 죄를 짓고 있는 그곳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면서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그곳에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죄 사함의 권세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중풍병자의 밧줄을 내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지역의, 우리 구역의, 우리 교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우리 여조순복음 분당교회가 세상에 흘려보내 우리 늘마다 여조순복음 분당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와 같이 자신의 죄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늘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늘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어디 가든지 작은 예수, 작은 교회가 되어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늘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있는 그 마태를 그 자리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구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구역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작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치유함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태와 같이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잊지 않은 기억하여 주사 그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아픈 곳 손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칠 때 하나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귀한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의 앞길에 시온 대로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